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4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예배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신앙은 또 사역은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의로운 길로 또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그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말씀과 기도를 옆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인도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에게 충성,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도, 믿음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충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사랑조차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고 참아야 사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렇게 하면서 7절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중간도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열매로 맺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의 수비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 한 곳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치기는 가서 요나단 그의 사울의 아들이 쳤는데 4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아마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으로 왕자가 가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고, 또 야베스 길랏 전투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모았는데 적진을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오히려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칼과 창도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 청동기 철제를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압제를 오래 당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무기 만드는 것을 전부 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낫이나 또 곡괭이나 홈이나 그런 삽들을
철을 벼르러 갈 때도 그들은 블레셋 공장으로 가서 그 대장장에게서 하도록 그렇게 전혀 철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들은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면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질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절박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은밀한 곳에 숨고,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남아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 정도의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대군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사울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는 시간에 사무엘이 늦게 오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마음이 바빠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11절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가 기다리는 7일 그렇게 시간이 됐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렇게 기다리다가 사울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안 와서 사울이 번제를 지내고 나니까 한두 시간 후에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책망과 이 사울의 변명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무엇을 했는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렇죠? 위험합니다. 백성이 흩어졌고 사울이 정한 시간, 사무엘과 정했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내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사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도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 어리석은 일을 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울이 왕인데 사울에게 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지금 왕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사울이 지금 하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명령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죄인들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인정한 죄를 덮어주려고 작정한 그 레위인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사울이 지금 그 왕으로 그 권위를 남용하여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이것을 보면서도 후세에 또 같이 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긴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마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국토도 회복되고 참 좋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 왕이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군대들, 제사장들 80명을 이끌고 왕이여 이곳은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다. 우시야가 그 말을 들어도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렇게 분향 드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을 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는 곧바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별궁에서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사울의 인생은 그의 왕권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이 우시야 왕은 남은 생애를 별궁에 갇혀가지고 따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인은 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도 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 제물에 대하여, 예물의 이 제사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배는 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드렸던 믿음의 예배는 남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성도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른 말로는 왕인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격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로 부르심 입었다는 것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도 사울 왕도 할 수가 없었던 이 예배드림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드림의 우리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4절, 지금은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울,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은 일했다. 해서는 안 될 하늘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예배 한번 잘못 드림으로 그의 운명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왕권이 쫓겨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랍니다. 어떤 마음인가, 곧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신중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써놨네요. 사도행전 밑에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이라, 마음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백향목 궁전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텐트에 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땅의 작은 나라의 왕이면서도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온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처소는 자그마한 텐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양떼들을 빼앗기고 또 사자나 곰이 와서 가져갔을 때 쫓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싸우되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싸워서 그 죽은 귀를 또 뼈를 찾아왔던 그런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림자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본래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일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한다 하면서 철저히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던, 예배자로 살았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는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는 것이죠. 예배 잘못 드리고 인생이 바꿔져 버린 사람들, 예배가 죽어도,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예배와 인생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첫 번째 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 살 맛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 때 인생이 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그가 위법함으로 그의 나라가 끊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모든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그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힘과 또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주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림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모두에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드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